수발심자경문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부를 이제 한 강, 두 강씩 쌓아나가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삶을 엮어나가면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하거든요. 행,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또 침묵을 지키고, 또 움직이거나 정숙하거나 할 때 항상 우리의 위가 뭔가 공순하고 수행자로서의 자세가 그 몸과 마음에 배어야 돼요. 우리가 절에 이렇게 다니면서도 그냥 함부로 그냥 절법이라거나 예절을 잘 모르면서 다니는 것, 그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죠. 절에 다니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절도 큰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절도 큰 스님들이 같이 모여 사는 큰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그런 그 핵가족, 요즘에 그 전부 다 보면 안타까운 게 예전에 뭡니까? 시족사회라고 할까요? 예전에 그 대가족 제도라고 그래서 쭉 이렇게 한 동네에 다 모여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동네에 다 모여 살고 하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네들이 다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아이들이 자라오면서 너 아무개 집 누구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르신네들이 그러니까 다 그런 가운데서 커나다 보니까 행동거지나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커나니까 예전엔 그래도 예절 바르고 공순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그냥 그 아파트 그냥 그 성냥갑처럼 말이죠. 그런 데서 그냥 그 탁탁 단절된 데서 앞집과도 말이죠. 이렇게 막혀 있고 어른도 없고. 한번 제가 그 전에 어떤 아파트에 이렇게 누굴 찾아갈 텐데 엘리베이터에 말이죠. 꼬마가 같이 탔어요. 한 유치원쯤 다닐까? 그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아이 참 예쁘다 그랬더니 너는 누구니? 아저씨라고도 그러지 않고 스님이라고도 하지 않고 너는 누구니? 하여간에 말을 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예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그렇게 저렇게 어른들을 대하는 게 아니 네가 이뻐서 그래. 아이스크림을 참 맛있게 먹어서 이뻐서 그랬더니 뭐랬더니 또 내 얘기를 했는데 아주 그냥 집에서 뭔가를 잘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어른을 대하는 자세라거나 애들이 이쁘고 이러다 귀엽고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안 됐죠. 예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이들 키우다 보면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학교를 다니거나 그래서 많이 고쳐지긴 하겠지만 이제 어른들이 볼 때는 어렸을 때 몸에 배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예절이 이 강의가 이제 사이버 불교대학 공부하신 분이나 여기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이나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뭔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자세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삶의 예절을 일깨워주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펼쳐지는 다종다양한 상황에서의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을 대처하는 그런 예절을 길러나갈 것인가 그런 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식시에 이건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채식시에 음철을 부득 작성한다. 음철에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이걸 하셔야 돼요. 부처님께 올리는 거. 부처님께 이렇게 무슨 공양을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꽃 공양이라거나 올려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도 공양인데 공양 드셨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공양 드셨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도 공양인데 왜 공양 드셨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밥을 먹는 걸 공양 드셨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네. 여러분이 음식을 잡수는 건 그냥 음식을 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부처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공양을 올린다고 할 때 굉장히 공순한 뜻이에요. 공양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사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채식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죄라는 게 뭐예요? 죄. 우리가 관음죄 이거 중요한 거죠.
지장제, 지장보살님전에 올리는 그런 공양을 제라고 그러거든요. 관세음보살님전에 올리는 걸 제라고 그래요. 신중전에 올리는 제를 신중제, 제일. 이건 제식이라는, 그러니까 제일날을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 것, 이게 제라고 하는데, 이른바 지장제일이나 관음제일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하루날 신중제도 제일이나, 산신제일이나. 근데, 제식시라는 건 지장보살님이나 부처님전에 올릴 때 제라고 하는데, 제식시, 이 이른바 말하면 제식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공양을 올리는 걸 제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음식을 취할 때 제식이라고 불러요. 이건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공양을 하는 걸 제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식 시에 음식을 공양할 때 이게 공양이 그냥 음식을 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붙여, 내 몸에 붙여. 님께 공양을 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제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취할 때도 항상 합장하고, 왜냐? 합장하고 이 음식이 나에게 올 때까지 고생하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음 부처님께 공양, 마음 부처. 제식시, 그러니까 뭔가 아니 음식을 이렇게 드실 때 막 쩝쩝 소리 내고 막 맛있다 막 하면서 말이야 막 하여간에 음식을 드실 때 괴상, 절에서 혼납니다. 조용하게. 바로 공양할 때 저 공령사에 가서 저 수련대회 할 때 좀 바로 공양을 좀 배우세요. 바로 공양할 때 보면 일체 그냥 막 쌀 한 톨, 밥풀 하나도 못 버리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깨끗하게 다. 그러니까 환경, 친환경 어떤 그런 무슨 생태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자면 이 법당이라거나 전리법들은 이건 정말로 생태적인 어떤 문제에서 가장 가장 우수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식시의 음철은 뭐라? 이제 뭔가 마시고, 이 철자는 뭔가 쩝쩝 소리 내는 거예요. 이 저 철자는 이런 씹는 거, 이런 뭔가 이래 끊어 먹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먹는다는 뜻이에요. 음식을 마시는 건 음자를 음료수 할 때 음자고, 철은 뭐라? 먹는다는 뜻이에요. 마실 철자, 먹을 철자 이렇게 합니다. 음철, 그러니까 마시거나 먹을 때 이런 뜻이에요. 음철을 부득 작성하라. 그러니까 쩝쩝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참 이 불교의 어떤 그런 그 시스템들은, 불교의 어떤 예절 같은 건 상당히 좀 하나하나를 좀 뜯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우리의 절에서 행동하는 모든 하나하나에 다 법이 깃들어 있으니까. 공양 드렸습니까? 제식시의 음철을 부득 작성한다. 제식은 문자 그대로 이른바 말하면 자기 자신의 공양 올리는 거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식이라고 불러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 쩝쩝거리고 먹겠습니까? 공손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취할 때도 공손하게 뭔가 아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게 가만히 보면 우리 동양하고 서양하고는 좀 이렇게 음식을 취하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뭐라? 포크, 나이프. 완전히 이건 뭐 상놈도 불상놈이지 완전히. 칼을 들고 그냥 삼지창 들고 그냥. 와, 우리는 그래도 수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이프 들고 막 칼 들고 그러지만 우린 수저. 그러니까 그것도 재미난 건데. 일본 사람들은 저분을 꼭 나무잖아요. 그죠? 나무를 꼭, 중국 사람들은 나무를 써요. 길이가 좀, 중국은 길고, 일본도 좀 짧지. 중국은 길잖아. 중국 사람들 음식을 먹으면 중국은 길더라고요. 일본은 좀 짧아. 근데 한국 사람은 쇠젓가락 써, 쇠젓가락. 한국 사람은 나무젓가락 안 쓰기 별로. 잘 안 써. 쓰기 서 나무젓가락 안 써. 국수 먹을 때나 나무젓가락 쓸까? 근데 쇠젓가락을 쓰는데 쇠젓가락을 쓰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쇠젓가락을 쓰는 것 때문에 이거 참 기가 막힌 거라니까요.
쇠젓가락을 쓰는 이 대한민국 배달결례가 인텔에 있는 유명한 그런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인텔에 있는 유명한 그런 그 전자기술자가 한국의 삼성전자를 보면서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를 맨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조립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손을 볼 거는 손으로 해야 되는데 쇠젓가락 쓰는 배달의 딸들이 아주 완전 귀신이라는 거예요. 기계가 아무리 하더라도 그거는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손이 어떻게 보면 기계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사람 손의 섬세함을 잘 못 다루겠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무슨 외국에 수문을 받고 나면 그냥 막 기흥이나 이쪽에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여공들의 그 잽싼 손놀림이 쇠젓가락을 다루는 그런 손놀림이 완전히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제 결정타를 매겼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어떤 그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도 안 되고 중국도 안 되고 미국은 더욱도 안 돼. 이건 왜냐면 포크 나이프를 쓰니까. 그게 젓가락.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젓가락법이라는 게 이게 또 뭐냐면 줄기세포 다룰 때 많이 나왔죠. 줄기세포 다룰 때 어떤 그 황 박사가 팀에 젓가락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 나오잖아요. 그게 대단히 그게 아마 그게 이른바 말하면 평상시에 나무 젓가락을 가지고 쓰던 거하고 쇠젓가락을 가지고 쓰던 거하고는 이게 좀 힘이 다른가 봐요. 전 그걸 보면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어령 씨 얘기야. 글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식이라는 의미를 좀 알아두셔야 돼.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 우리는 음식을 할 때 합장을 하고 서양 사람들도 꼭 공양할 때 합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는 제식이라고 하면서도 뭐라? 이게 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건데도 우리 합장을 잘 안 해. 불교 신자들이 말이지. 제식 시에 쩝쩝하는 소리를 내지 말며.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서양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좀 뭐라 그래? 그 사람들 테이블 매너즈라는 게 있어. 식탁 예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 특히 절에서는 뭐 조용해. 근데 서양 사람들은 대체로 음식을 조금 갖다 놓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뭐 크랙 하나 맥주 하나 넣고 1시간, 2시간씩 얘기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소리 좀 조용히 밥 먹어야지. 야단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는 거 그런 것도 식탁 문화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절에서는 뭔가하니 대단히 좀 공손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취하게 합니다. 제식 시에 뭐라? 음철을 부득작성하며 집빵 반찬 같은 걸 집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죠? 집빵이라고 그래. 반찬을 집었다 놨다는 거. 여기서 수저나 이렇게 수저나 무슨 저분이나 이렇게 할 때 반찬 같은 걸 한번 딱 집으니까 탁탁 털고만 이거 이랬다 혼나버려 절에서. 김치 같은 거 막 털고 막 이러면 이거 안 돼. 집방에 집고 놓을 때 요수 아주 이게 요자는 요긴하게 이런데 요수란 말은 반드시 안상이란 말은 편안한 마음으로 안상이란 말은 이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자상하게 이런 뜻이에요. 요수 안상하야 모름지기 정말 조심스럽게 자상하게 그런 말이니까 이렇게 물건을 짓거나 저분을 쓸 때도 뭐라 조심조심하게 수저를 해가지고 이렇게 국을 뜰 때도 뭐라 조심조심하게 뭔가 보면 그 음식을 들거나 할 때 보면 말이죠. 그 가정 교육이라고 그러면 뭐라 그런 게 다 드러나지. 그래 안 그래요? 싹수가. 지난번에 재미난 얘기인데 비슷한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 있잖아요.
그 손주가 앤드루 왕자가 누구 왕자가 있대. 근데 이제 그 애인이 있어가지고 왕궁에 한번 초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초대를 했는데 음식을 먹고 하다가 뭔가 하니 음식을 먹다가 그러니까 참 이것도 중요한 거라. 왕가인데 그래도 왕가니까 그 쓰는 용어나 단어가 영어도 그게 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Where is toilet? 토일렛이라고 했다는 거야. 토일렛이란 말은 하찮은 사람이 쓰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층부에서는 bathroom이라고 해, bathroom. 그래가지고 신문에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말씨 쓰는 게 천하다고?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 밥을 먹다가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말을 한마디. 그 말 같은 거, 말 한마디, 이거 행동 거지 하나, 이런 것들이 다 말이죠. 여러분이 아들, 딸들 키울 때도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딱 볼 때, 쟤는 참 귀한 집에서 커났구나,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함부로 아무 따나 키우는 거하고 전혀 패턴이 다르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집방에 저분이나 수저를 들고 놓을 때마다 아주 반드시 아주 아주 조심스럽게 차근차근하게 조심스럽게 있는 뜻이죠. 그리고 부득 거한 곳이 하면 이게 이른바 말하면 내가 밥을 먹으면 되지 누가 먹나 뭐 먹나 뭐 잘 먹나 먹나 부득 하지 말아라. 얼굴을 들고 고시 남들이 뭘 먹나 다 살펴보면서 하지 말아라. 참 정말 재미난 얘기네요, 그죠? 얼굴을 쳐들어서 사방을 쳐져서 뭘 잘 먹는가, 뭘 잘 먹는가. 집방에 요수한상하야 부득 거한 곳이하며 하지 말아라. 얼굴을 들고 누가 뭘 먹나 고시 바라볼 꽃자 바라볼 시자 뭘 먹나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관찰하면서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 음식만 잘 먹으면 된다. 조심스럽게. 근데 요즘에 21세기 와서 이런 예법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자세가 좀 정중해야 돼. 음식을 애들이 보면 들고 다니면서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들고 다니면서 먹고 그러는 게 별로 그렇게 보기 좋아요, 나빠요? 별로 좋지가 않다고. 막 흘리고 다니고 말이지, 애들. 어른들 가운데도 뭐 음식을 들고 다니면서 먹는 사람들이 그건 좀 천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 그 남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내가 객관적으로 남들이 하는 걸 생각해봐. 그럼 내가 할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남들이 길을 가다가 그냥 음식을 질겅질겅 먹고 가면 그거 별로 그렇게 그냥 보기 좋지 않잖아. 그럼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것도 남들이 별로 보기 좋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봐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음식을 질겅질겅 씹어먹고 말이지. 그러면 그게 별로 볼품이 없더라고. 예절이 별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 때부터 그런 걸 잘 밥을 먹을 땐 딱 먹고 하니 그 자리 뭐 식탁 예법이 있는 것처럼 음식을 먹을 때 음식 자리에서 아니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옛날에 보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상놈이라고 그래. 상놈이라. 그래, 안 그래요? 뭐 그런 게 있다니까. 무언가 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전 어렸을 때 그 미군 부대에서 내가 보면은 제가 살던 동네 그 어렸을 때 미군 부대가 큰 게 있었어. 미아리. 그래가지고 초콜릿 기분이 그러면 요청들이 초콜릿 주고 막 그래. 그냥 초콜릿 얻어 먹으려고 영어 배우고 말이지 막 그랬었어. 어렸을 때 그 참 묘한 인연인데. 그 미군 부대를 얘네들이 데리고 들어가. 그러면 질겅질겅 뭐 들고 다니면서 맥주 들고 뭐 이렇게 무드바이저니 버드바이저니 맥주 들고 다니는 들은 장교는 그런 게 하나 없어. 장교들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고 이 쫄따구들만 그래. 이게 급이 다르는 거야. 벌써 장교하고 사병이
하는 자세가 제가 어렸을 때 봐도 장교들하고 사병들은 벌써 다더라고요. 바쁠 때 소위나 중이나 대회 가지고 딱 있는 친구들은 달라. 장교들이. 쫄병들하고. 그때 보면 꼭 쫄병들은 막 들고 다니면서 먹고 말이지 막 이러지만 그게 그렇단다. 딱 그 규격이 다 있고 그 장교들은 역시 다르지. 그런 게 다 어렸을 때 봐도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도 뭐 미국 사람을 상놈이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뭔가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렇게 따지는데 우리도 뭔가 그 식탁 예법 같은 거나 이 음식을 취하는데 뭔가 좀 경건해야 돼. 마구잡이로 막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중요한 게 나와. 부득 흔염 정추하며 흔 좋을 흔자거든요. 싫어할 염자야. 정은 맛있고 맛없고 추하던 거. 우리가 보면 참 이것도 중요하다. 아이들 때부터 말이죠. 뭐 반찬 타령하고 이게 참 이거 상스러운 일입니다. 남편들 보면 반찬 가지고 반찬이 맛없네 맛있네 이런 인간들은 싹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이거 전부 다 암 걸릴 인간들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나에게 올 때까지는 정말 고생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지. 뭐 그냥 맛있네 맛없네 이래가면서 이거 싹 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마누라가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그냥 잘 먹어주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맛있네 맛없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싸가지가 없는 지 싸가지가. 흔염정처럼 절방에서 일단 혼나 터져버려 그냥. 뚫겨 맞아. 절방에 뭐가 맛있는 게 있겠어요? 맛있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참 이상하지. 그게 먹는 사람이 마음이야. 예를 들어서 절에서 시래기국 같은 거 그거 정말 제가 봐도 형편없는 거거든. 그거 보면 보통 김장 담을 때 말이죠. 다음에 김장 때까지 담아버려. 그러면 그게 물크러져 가지고 시래기 같은 거 형편없거든. 그냥 막 발로 그냥 으깨 가지고 물 짜가지고 그냥 막 장화 신고 들어요. 짜가지고 칼로 막 난도질 쳐가지고 그냥 물 부어가지고 된장 풀어가지고 그냥. 근데 메루치를 어디다 메루치 세상에 메루치 나눠서 뭐 내지. 근데 그걸 그냥 한 그릇씩 막 앵기는 거야 막. 난 조도 안 먹어. 근데도 맛있다 이거 먹고 이거 보면 참 정말 아이고 학을 뜰리 쫄래니 서가지고 말이 또 한 그릇씩 받아 먹으려고 그러면서 또 뭐 물이 맛있어서 맛있나 봐 뭐 이러면서 하여간에 조도 안 먹을 걸 그렇게 그냥 막 맛있다고 그렇게 먹는다.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반찬이 맛있다 맛없다 따지는 인간은 뭐냐면 마누라가 별로 탐탁하지 않아. 마누라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마누라가 사이가 좀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마누라가 별로 마땅하지 않으니까 그냥 반찬 가지고 시비 거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내가 볼 땐 그럴 것 같아. 부득 흔염 정초하라. 절대로 절방에서는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따지는 건 이건 터져 안 돼. 장군죽빛 감명이야.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반찬 가지고 애들 가운데 또 뭐 엄마 뭐 반찬 맛있다 이거 따진 녀석 싹 수가 없어. 이거 패야 돼. 무조건 패야 돼. 안 돼. 절대로 패야 돼. 그 다음에 뭔가니 그냥 맛있다 따지지 말고 모름지 묵무원설. 이것도 좀 재미난데 밥을 먹을 때 그냥 조용히 먹잖아요, 그죠? 근데 밥을 먹을 때 조용히 먹는 게 좋냐,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게 좋냐, 그건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절방에서는 수도 없이 대중생활 때문에 쭉 앉아서 먹으니까 뭐 잡소리 할 수가 없어. 묵무원설이야. 그리고 수방호장념하며 정말로 방호 막는 거지. 잡념.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중요한 거예요. 건강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쭉 이렇게 걸시거기 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사을 수이발 세족이 부작이 자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정말로 뭐냐면 공양을 하실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밥을 참 묘한 거죠. 걸식을 하러 나가실 때도 뭐라? 가살다 걸치고 나가셨어요. 가살다 걸치고 나가. 가살 걸치고 뭐라? 가살 걸치고. 가살하는 건 이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법당에서 절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의식을 할 때만 입는 거라. 뭔가 성중에 나가서 걸식할 때도 가살다 걸치고 걸식하시고 다 돌아오서 그 다음에 뭐라 공양할 때도 가살 걸치고 공양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엄중한 일입니다. 가살 걸치고 공양을 하니까 잡소리 할 수가 없지. 잡소리 할 수가 없어. 가살 걸치고서는 부처님을 대하는 그런 예복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방호잡념, 절대로 뭔가하니 잡념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밥을 먹을 땐 밥 한 가지, 밥 한 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여기 이런 거 봐도 방호잡념이라 했지. 밥을 먹으면서 공양을 드시면서 텔레비를 본다든지 공양을 하면서 신문을 본다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절법으로 오면. 밥을 먹을 땐 밥만 먹어. 그럼 밥을 먹을 땐 밥만 먹어야지 그게 소화가 잘 되고 꼭꼭 씹을 거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 보면 어디로 밥이 들어간지도 모르잖아. 밥을 먹을 때 공양을 드실 때 뭔가 밥만 그 한순간에 하나만 딱 해야 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밥을 먹을 때 밥만 먹는 거지. 텔레비 볼 때 텔레비 보는 거고. 신문 볼 때 신문만 보는 거고. 이걸 한순간에 두 가지, 세 가지. 정신이 흩어져 버려. 그래서 이게 정신이 통일될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하나만 하는. 밥을 먹을 때 밥만. 방호잡념이 그런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어라 이거야. 신문 볼 때 신문만 봐라.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요즘엔 참 이상해서 꼭 사람이 퓨전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냐. 짬뽕, 퓨전 그런 음식이나 뭐 많아가지고 꼭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그래. 밥은 먹어서 텔레비 보고. 또 은날 하러 가서 죄송하다 이거 뭐. 화장실에 가서 뭐라? 신문 보는 거. 이거 두 가지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똥도 제대로 안 나와. 한꺼번에 꼭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지 한순간에 하나만. 화장실에 가면 화장만 고치러 들어가든지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가든지 한순간에 하나씩만 딱딱 해버려서 해야지 정신이 집중되고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두 가지, 세 가지 막 이러면 정신이 혼란스러워져. 막 이게 찢어져 버려. 밥을 먹을 때 뭐라? 밥만 먹어라 이거야. 묵문서라고 조용히.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막 누구하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게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 밥을 먹으면서 의적의적 쓰면서 뭐 얘기하고 말이지. 그게 별로 그렇게 좋을까. 공경스러운 태도는 아닌 것 같아. 서양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맛있네 맛없네 뭐 떠들어가면서 말이지. 조용히 공경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채식하는 거니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니까. 방호잡념.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공양 올릴 때는 좀 뭔가 경건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니까 잡념이 없고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한순간에 두 개, 세 개, 두 가지, 세 가지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뭔가 안 된다. 그게 잘 될 수가 없지. 수방호 잡념하며. 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순간에 꼭 하나밖에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한순간에 둘 하려고 하면 생각이 둘로 갈라져 버려. 그 집중력이 약화됩니다. 집중력이 약화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도 닦는 마음으로 밥을 먹는 거지. 걸식하는 것도 도 닦는 마음으로. 도라는 게 뭐죠? 한순간에 하나만 하는 거야. 마음을 가지런히 해가지고. 집방의 요수 안상하야. 부득 흠념정처명. 수묵먼서라고. 수방어 잡념면. 진짜 완전히 밥 먹는 것도 도 닦는 거야 이게 지금요. 가만히 보면은 자식시에 소리 내지 말고 저분이나 수졌을 때도 아주 차분하게 조심해서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니 고개 남이 뭘 먹나 이거. 그 자기 것만 먹으라 이거야.
남의 거 뭐 남이 지금 콩나물 먹든지 말이지 무슨 뭐 김치를 먹든지 상관하지 말고 밥을 먹는 것도 진짜 도 닦는 거라. 맛있다 맛있다 따지 말고 정하게 묵문슬하면서 잡념을 익히지 말고 공양을 하는 거. 이러면 너무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 집에서는 음식을 드실 때 무슨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들하고 얘기하고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절방에서는 좀 이렇게 경건하게 그 음식을 드실 때도 정경하지.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딱 조용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서 이제 얘기하고 그런 건 그 다음 문제야. 그러니까 이 절방에서의 예절 같은 것들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돼. 세속에서도. 서양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식탁 예법, 테이블 매너즈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게임이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동양의 어떤 그런 그 특징적인 점은 있지. 밥을 먹을 땐 밥만 먹고 부처님 공양하는 거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냥 음식을 취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린 채식이라고 하면 채식. 채식시에.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음식을 취하는 걸 맛으로 먹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는. 우리는 맛있다지만 왜냐하면 수지수식이 모름지기 알아라. 음식을 받는 것이 다만 치료한단 말이야. 뭐냐 형고 모양이 마르는 것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몸이 삐쩍삐쩍 마르면 어떻게 돼?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냐. 단뇨 형고하야. 다만 치료한다.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다만 고통을 면한다. 형고 몸뚱아리 형태죠. 몸뚱아리가 마른단 말이에요. 몸이 마르는 거. 몸이 삐쩍삐쩍 마르면 수행을 할 수가 없지. 단뇨 형고하야. 다만 몸뚱이가 마르는 것을 잘 치료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른바 말하면 영양가 따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물론 영양가도 따져야 되겠지만은 여기 보면 이른바 건강을 잃지 않을 정도로 형고란 말은 몸이 마른다는 건 건강을 잃지 않을 정도로 음식을 취하라는 거지. 맛으로 음식을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을 인연하게 되면 이른바 말하면 육근이 육진을 인식하게 되면 육식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식이라는 건 전부 다 뭔가 아니 이 몸이 식이라는 건 뭐라? 이 업장 덩어리가 생기는 근원적인 원동력이거든요. 그럼 맛을 자꾸만 탐하게 되면 혀를 버릴 수가 없어. 맛을 자꾸만 탐하게 되면 혀를 버릴 수가 없다고.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언젠가 뭐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지. 해탈이란 뭐야? 이른바 말하면 보시, 지계인욕, 정진선정, 지혜잖아요. 그 자꾸만 내가 뭔가 아니? 육바람일. 육바람이란 뭐야? 바람일다 행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의 욕망을, 껍데기를 깎아내는 거예요. 육신을 깎아내는 거야.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뭔가 아니? 육신을 이겨내버려야지 언젠가 뭐라? 제가 오늘 법회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안에는 고압볼, 이른바 고압선 아세요? 그 고압선 보면 피복이 아주 두껍습니다. 그 안에 스퀘어라고 이 전선이 어마어마해. 수만 볼트가 막 흘러가요. 가까이만 가도 큰일 나는 거야. 고압선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껍데기, 우리의 이른바 말하면 육신의 어떤 감각을 자꾸만 이기고 육바람을 통해서 자꾸만 뭔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자꾸만 해탈자의 길을 가면 점점 이 바람일다행을 닦으면 닦을수록 강해지게 됐거든요. 보시. 내가 자꾸만 뭘 버리는 거거든. 버리면 버릴수록 사람이 강해집니다. 황금을 보기는 뭐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처럼 되는 거야. 정말 사랑하는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 하더라도 뭐라? 정말 누구예요? 말 위해서 말이지. 그 사랑하는 여인 생각을 딱 했어. 그게 말이 어떻게? 명 많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네 집에 갔어. 그렇지. 사랑하는 천관의 집에 갔거든. 포떡해 보니까 말이 서 있어서 왜 서 있냐 했더니 사랑하는 뭐라. 누구 집이야? 천관의 집이지. 나 같으면 뛰어들어갔을 것 같아. 근데 이 김유신은 이 말목을 쳐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무서운 힘으로 삼국통일한 거야. 나 같은 별볼림 중생 그냥 당장 뛰어 들어가서 그냥 천관에게 뽀뽀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 매서운 마음으로 그게 삼국통이라는 게 강해지거든. 욕망을 이기면 강해지고 자꾸만 깎아내는. 그럼 점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 안에 거대한 고볼테지의 무서운 힘이, 무서운 존재가 있다니까. 수행을 하면 할수록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게 전부가 다 이게 수행에 이 하나하나가 한 구절 한 구절이 부처님의 거룩한 경전을 뭔가 참고해가지고 거룩한 경전의 의지 따라서 모든 삶의 수행자의 자세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음식을 취하되 미각으로 먹지 말아라. 그럼 혓바닥을 이길 수가 없다. 위성도하며 정말 모름지기 알아라. 음식을 받는 것이 다만 마른 몸을 치료해서 다만 뭐라 위성도 도업을 뭐라 이루기 위해서 먹는 것이겠거니.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맛으로 자꾸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가 없어. 혀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보살님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좀 젊어서 돌아가셨어요. 이 보살님 40대 중반인가 그밖에 안 되셨는데 참 안타까워. 남편은 50대 초반인가 갑자기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죽으려고 그래 그냥 막. 남편 보고 싶으면 미치겠다는 거야. 그냥 달래도 잘 안 돼. 그런데 뭐냐면 보살님 스님들은 말이야 젊어서부터 수행자로 살면서 말이야 마누라도 두고 남편도 없어 잘 사는데 이제부터 뭔가 아니 출가했다고 생각해. 이제부터 딱 출가했다고 생각하고 힘내서 말이야 비구니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랬더니 뭐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야. 아니에요. 다 그게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럼 또 그게 이기는 거야. 점점 남자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사람이 다 마음먹기에 매달려 있는 거거든. 마음먹기. 돌아가신 남편을 그렇게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떡해. 뭐 잡아올 거야? 어떡할 거야? 그 참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정말 이거 참 중요하다. 음식을 취하더라도 너무나 맛을 따지지 마세요. 그런 것은 불교에 맞지 않습니다. 수지수식이 단요형과야 위성도하며 이거 참 멋있는 얘기예요. 정말 몸이 마르는 것을 뭐라 정말 막고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다 이거예요. 참 멋있는 얘기입니다. 수념 반야신경하되 관삼년 청량하여 불이도용이다. 이게 여러분을 언제 어느 경우라도 하여간에 법당에서는 반야신경을 제일 많이 하지. 천수경도 많이 하지만 조금 무슨 웬만한 법회든 전부 다 뭐라 그냥 반야신경 한 거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공양을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반야신경 짧지만 200여자 들어있지만 말이지. 반야신경 속에 거룩한 우주의 지혜가 다 들어있으니까. 반야바람이다 신경. 정말 말이죠. 수념 반야신경. 네. 불교의 핵심이야. 대승불교의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상황, 이제 음식을 취하는 게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엔 정말로 언제 어느 경우라도 법당에서 각양각색의 뭐 의식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항상 반야신경을 독경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독경할 때마다 꼭 생각할 게 있어. 뭐냐? 반야신경의 뜻은 색즉시고 뭐라? 공주색이지.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은 언젠가 다 뭐라? 쓰러져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저 같은 미물 중생도 때가 되면 다 뭐라? 떠나야 돼. 너도 가고 뭐라? 또 나도 가야 돼. 떠날 때는 뭐라? 말없이 가오리다. 다 가야 돼. 뭐 누가 말려? 누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언젠간 다 떠나야 돼요. 너도 가고 나도 가야 돼. 그러니까 언젠간 다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갈 작정이야 그러면? 어디로 갈 작정이야? 그럼 이 공의 세계에 대해서 통찰력이 좀 깊어져야 돼. 관 삼륜 청정하야. 관. 항상 관해야 된다. 삼륜이라는 건 뭐냐면 중요한 게 나오죠. 이게 관 삼륜 청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삼륜이라는 게 뭐냐? 이른바 말하면 내가 주는 사람이야.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물건. 이 세 가지를 말해요. 내가 누구에게 베푼다 할 때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물건도 다 공하다는 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우린 꼭 누가 내가 누구에게 뭘 꼭 줄 때마다 내가 주었다는 생각하고 내가 어떤 물건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준다면 꼭 뭐라 대가를 바란단 말이야. 관삼륜 이른바 말하면 어떤 경우라도 이게 삼륜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반야심경의 근본돌이 뭐라? 공돌이거든. 나도 쓰러지고 너도 쓰러지고 그 물건도 다 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베풀 때는 뭐라? 베푼다는 그런 척도 없어야 된다. 상이 없어야 된다. 관삼륜 청정이여다.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반야신경이란 항상 공무의 돌이니까 공돌이야 공돌이. 그러니까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이른바 말하면 시주한 이른바 말하면 받는 사람, 주는 사람, 공약물. 그래서 이제 이걸 이른바 말하면 시주하는 사람. 예를 들어 뭐죠? 내가 시주한다 이거야. 내가 누구에게 베푼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베풀면 내가 어떤 대가가 있겠다. 이런 마음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그 물건 세 가지가 다 뭐라? 다 그게 공이고 다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베풀고 펼치면 부처님 마음만 자꾸만 새록새록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준다고 할 때 준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상을 버리라는 거야. 관삼륜 청정하야 불이도용이다. 이것도 참 정말 절대로 언제 어떤 물건을 쓰더라도 도답게 쓰는 그러한 마음을 어그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도 도답게 쓰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내가 남에게 베푼다 하더라도 도답게 쓰는 건 뭐라? 도답게 쓴다는 건 정말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물건도 다 공해버리는 그런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도용, 불이도용이다. 도답게 쓰는 경계를 절대로 mon고하니 도답게, 도를 위해서 쓰는 도답게, 도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내가 어떤 것을 뭘 받는다. 내가 예를 들어 쌀 한 보통에 쌀 한 대를 받는다. 이것도 뭐예요? 도를 위해서.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쌀 한 토를 받잖아요. 쌀 한 줌 받으면 그 전부 다 불이도용. 도답게, 도를 닦는 사람이 같이 먹어주고. 도답게 써야 돼. 도를 위해서 써야 돼. 도답게 쓰고 도를 위해서 써야 돼. 불이도용이다. 사리사욕을 취하게 쓰면 안 돼. 내가 누구한테 받았다. 그럼 이건 뭐 나 혼자 먹고 떨어져야지. 이런 건 얘기 안 되는 거야. 불이도용이다. 도를 정말 중요한 건 누가 나에게 시주할 때는 그 시주하는 건 내가 만약에 스님이야. 스님이니까. 누가 나에게 시주한대. 그 사람 왜 나에게 줬겠어? 도 닦는데 필요하니까 줬겠지. 도 닦는데 필요하니까 스님이 도를 닦는 데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줬으니까 응당이 뭐라? 도를 닦는 데 써야지. 이것이 무슨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다른 일 안 돼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신도들이 시주를 했다. 1,000원을 했다. 1,000원을 시주했다. 2,000원 시줬다. 그 시주한 것이 뭐라는 거야? 도 닦는 데 뭐라? 필요하니까. 주신 것이지. 그것이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는 건 예의가 안 되는 거지. 불이도용이다. 절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 남편이 열심히 직장에 가서 돈을 벌었어.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갖다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솔직히 정말 솔직히 얘기한다면 한 달 동안 남편이 그 회사를 위해서 한 달 죽은 거야. 한 달을 투자한 거 아니라
월급이 나올 때마다 한 달이 지나가거든. 한 달을 직장에서 죽어가면서 월급을 받아온 거라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러면 생명과 맞바꾼 월급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 돈을 유용하게 써야 돼. 진짜 도답게 써야지. 쓸데없이 자기가 낭비하거나 쓸데없이 자기가 무슨 사치에 쓴다거나 이런 건 예의가 안 돼. 솔직히 말하면. 여인들이 남편들이 월급을 받아오고 막 이러고 그러면 그게 함부로 막 쓰고 온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안 돼. 좋은 게 아니야. 뭔가 도답게 쓰고 도를 위해서 써야 돼. 사치와 향락을 위해 쓰는 건 좋은 게 아니야. 그 바보 같은 중생들이 있거든. 월급을 타가지고 노름으로 날려버리고 술 마시고 없애버리고 이런 인간들은 이건 싹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아니 한 달 동안 몸과 마음을 던져가지고 그냥 한 달 동안 죽어주고 월급을 받아왔는데 그걸 그렇게 헛불리 써버리면 그건 예의가 안 되는 거지. 불의도용이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도를 위해서 써야 된다. 도답게 써야 된다. 수년 반야신경화대. 반야신경의 도리는 바로 공돌이거든. 색즉시공 공직이니까. 그 몸뚱아리도 다 이게 언젠간 쓰러져야 돼. 아무리 예쁘잖아 세상 없고. 봐봐 역사상 이름 있던 클레오파트라가 얼마나 이쁜지 난 본 적은 없지만 되게 이뻤을 거 아니겠어. 근데도 어디 좀 흔적이 있어 없어. 양귀비가 되게 이뻤다고 그래. 근데 난 본 적은 없어. 그것이 어디 양귀비 어디 있어 양귀비. 다 쓰러져 살아버려. 그냥 모든 게 다 쓰러져 사라져버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관삼용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물건도 다 그게 다 정말로 쓰러져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그걸 정말 청정하게 3년을 청정하게 내가 받으면 정말 도답게 쓰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그 관삼년 3년을 잘 관해야지. 그걸 갖다 도답게 쓰지 않고 도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써버리면 이건 부처님께 큰 혼난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